남유다의 이 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여왕들의 그 악행의 길을 쫓아갔다. 자, 이렇게 역대기서 기자는 아하스 왕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을 해서 악한 왕으로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사실 이 아하스 왕의 아비, 선친 요담은 총체적으로 역대기서 기자가 요담의 신앙을 평가하면서 요담의 행적을 평가하면서 선한 왕으로 평가합니까? 악한 왕으로 평가합니까? 선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그는 적어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은 남유다 왕을 통틀어서 그와 같은 악한 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신앙은 전수되거나 혈통적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이죠. 신앙은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계승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성에서 좌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하스 왕의 선치는 그렇게 총체적으로 그런 선한 왕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상대적으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그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남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 현장에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 사실입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내 마음속에서 이 자리를 향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간절한 심정의 발로로 말미암아 여기를 찾아온 것이란 말이죠. 바로 그 정체가 누구겠어요?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강권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예배 현장을 이끌어 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심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는 내가 잘나서가 우리 오해에서는 날 놔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는 은혜를 먹고 사는 자예요. 성도의 양식은 은혜 말씀입니다. 자, 이런 그 아하스였기 때문에 다윗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정직하지 아니하고 악한 북이스라엘의 여왕들의 길로 행했던 이 아하스였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바알을 숭배하는 자가 된다. 바알을 숭배하는 자. 자, 보세요. 2절에 이스라엘 여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자층에서 바알 우상을 제작했다는 거예요. 바알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 우상 있는데 산당에 찾아가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손수 제작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 치심했는지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했다.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것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깊은 계곡의 골짜기예요. 거기서 이교도들이 그 우상들에게 분양하며 제사를 드렸던 아주 악행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이교도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다시 말해서
가장을 하면서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런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후에는 거기가 쓰레기 소각장으로 그렇게 변모가 되어졌어요. 신약 시대에는 지옥을 일컬어서 게헨나라 그러는데 그 게헨나, 헬라어 게헨나의 히브리어가 바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가 신약 시대에는 게헨나로서 신약 계시록에서는 불못이라고 일컫는 바로 그런 의미와 상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악한 이교도의 제사 장소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분양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 규례를 통해서 철저하게 금지시켰던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녀를 인신 제사로 드리게 하는 이 행위를 아하스가 쫓아 행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이방과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자기 자녀까지도 이교도들의 그 악행을 쫓아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면 어디까지 우리가 악해지는지, 어디까지 하나님을 거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지경에 빠지는지 우리는 아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보존하고 예배자로 참여할 수가 있고 신앙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놓으시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피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결과는 이런 비참한 꼴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지 새삼스럽게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자녀를 불사르고 그뿐만 아닙니다. 산단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여러분, 이것이 다 모세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금지 사항들이에요. 자, 여기 손을 넣으시고 참고삼아 신명기 1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구약 281쪽입니다. 281쪽. 신명기 12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 2절.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실천 요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실천 요강, 규례 뭡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3절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 멸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떤 성격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 그 가나안 지경의 족속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과는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주신 것이고, 여기에 바로 지금 아하스가 우상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쫓았던 이방인들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모방하고 그대로 답습하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산단과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신명기 12장 2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금지한 종교 행위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지하신 것을 갖다가 아하스가 적극적으로 붙였다는 거예요. 쫓아 행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을 자극하고 또 충동하는 악한 행위였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좀 뛰어넘어서 23절을 보세요. 그의 우상 숭배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23절, 24절, 25절을 보시면 그가 어떻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는지.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많게 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했다는 거예요. 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근데 그 아람의 열왕들의 신들이, 아람의 열왕들이 섬겼던 그 다메섹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기 때문에, 저희를 도와서 남유다를 아람이 이제 침공하는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 속에서 살펴볼 텐데, 그 아람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그들이 섬기는 다메섹의 신들이 도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그 아람을 도운 그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다메섹 신을 나도 섬기면 그 다메섹 신이 나도 도와줄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면서 다메섹 신을 여기서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섬기게 됐어요? 저희를,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서 나를 돕게 하리라 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타락하게 되면 이런 지경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현실 속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통 기독교 안에 있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 중에 그 변을 들어보면, 그 이유를 들어보면 정통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언행심사가 이교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언행심사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얼마나 선하고 착하고 열심으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정통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을 비롯해서, 내 자신을 비롯해서 그런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패 현장 속에 정통 기독교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니까 저들이 옳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삶을 통해서 열매를 보면서 그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러면서 그 열매를 보니 그 열매가 저쪽에 훨씬 더 선한 열매라는 거예요. 착한 열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열매가 맺는 것을 보니까 저쪽에 옳은 것 같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를 떠나서 이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그 아내가 기성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을 정도로